지난주에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12지역 전도 막내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 오경은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역사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선지서는 바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마가복음은 바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성경을 늘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누구에겐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알면 알 만큼 피곤합니다. 그죠?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을 많이 알면 배우고 하면 좋지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길들여지고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말씀 듣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 끝남과 동시에 제가 항상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었고 금요 예배가 있었고 더 나가서는 새벽 예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제가 오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오후에 한 4시 반쯤에 자체 전도학교 할 때 그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모든 초점과 모든 주변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느냐면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저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단이 봤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은 고추를 심어놨고요, 호박을 심어놨고요, 상추를 심어놨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토마토 3그루를 심어놨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모종만 심어다 놨어요. 구입을 해서 심어놨는데 이 모종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걸 뭐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항상 물 주는 거였습니다. 물을 주니까는 고추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상추를 따다가 또 상추쌈을 먹게 되어지고 그런 좀 보게 되어졌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저랬는데 저 한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셔야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그냥 잘하나 보다, 그냥 교회 오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막 자라는 것을 볼 때 진짜 여러분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막 기뻐요, 행복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권속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성장하셨구나. 저분이 이렇게 막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와 원치 않게 나의 삶과 나의 과거와 지금, 미래 나와 원치 않게 나를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면 뭔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또 많이 체험했다고 할까요? 많이 속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구나. 그러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김나라 청년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만, 그죠? 증거하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동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틀린 야망이 있다면 이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틀린 성공관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내가 막 나이 한 30대만 돼봐라, 40대만 돼봐라, 내 과장만 돼봐라, 부장만 돼봐라, 사장만 돼봐라, 다 죽었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도끼를 막 품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깊이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만 뜨면은 그죠? 끊임없이 전쟁과 살인과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라봅니까? 세계 교구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망대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짜증내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승진이 안 돼도, 취직이 안 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도 순종하고 귀신이, 그죠?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 권세를 선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동기가 생깁니다. 세계복음화, 진짜 야망이 생깁니다. 내가 한 시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원치 않게 나를 끌고 다닌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 할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할 때,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나의 과거에 사로잡힐 때, 상처에 사로잡힐 때,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대학 청년들답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인생의, 그죠?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떠나고 그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힘이 나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상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 가면 꼰대 같은 상사들이 있잖아요. 또 고객들 만나면 진상 같은 그런 고객들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는 세상 임금이구나.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4절에서 5절에 있는 나구나.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나구나.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얘 뺀 거 사탄이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요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인가 18절에, 그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어지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루틴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루틴, 낮에 영적인 루틴, 밤에 영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에 또 사로잡힌다니까요. 저 인간이. 그죠? 그래서 최고의 역 중에 여기 뭐라고요? 저 인간. 저 인간이.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죠? 힘든 일도 많아요. 고객들과의 만남도 있고, 그죠? 상사들과의 많은 미팅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자꾸 듣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국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여기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여기 사로잡힌다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여기 이게 나한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되게, 그죠? 보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생겨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들은 토요일 날이 있는 산업선교 메시지 있죠? 또 렘넌트 전도하기 있죠? 핵심 메시지 있죠? 흩어진 제자들이 있죠?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한번 내 안에 끊어져 버리고요,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지 않은 그때부터 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30분, 40분 아니면 1시간 예배를 딱 드리고 6일 동안에 바로 뭐냐? 이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뭐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거의 24시. 밥 먹는 순간에도, 그죠? 잠자는 그 시간에도 계속 말씀 듣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불신앙의 그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의 참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의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빼앗겨버렸는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 어제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드럼 조율하는 그 시간에 제가 가위를 가져갔어요. 토마토 막 그 옆에 장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잘라버렸어요. 왜?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 장가지가 있으면 영양분이 막 골고루 간다니까요. 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힘입어,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달려요, 내가 힘들어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죠? 시간 지나고 보면은 다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가 통해야 되느냐? 이제는 5가지 그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이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이 속에서 전도의 흐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영적인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가지 흐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나라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요, 지금도 수십만 명이라고 할까요? 지하교회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언젠가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뭘 보셔야 된다고요? 나의 24는 무엇이냐? 나의 25는 무엇이고 나의 영혼은 무엇이냐?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돼요.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서밋 타임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 모든 것을 스톱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깊은 찬송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소리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면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져요. 이 속에 들어갈 때. 근데 이 속에 없으면 내가 착각하는지도 모르고 불신앙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주일날, 매일마다 주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누림의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죠? 청년 다락방, 오기 중학교, 그죠? 곳곳에서 직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내 지금 직장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그래서 하면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락방은, 그죠?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지에서 누릴 거,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 나는 진짜 바꿀 것이 무엇이냐? 바꿀 것.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바꿀 것 안 보입니다. 갱신할 것 안 보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바꿀 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우리 대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세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아침과 낮과 밤에 내가 진짜 복음 앞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왔을 때 내가 갱신하고 바꿀 것이 무엇이냐? 삶 집중 응답입니다. 그죠? 내 한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삶 현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내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재앙지대요 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캠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삶캠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응답 속에. 그래서 오흐름 속에 여러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죠? 세계 문을 여는 응답입니다. 세계 문 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응답 받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죠? 하나님은 장소와 사람과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고 캠프를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한 팀입니다. 한 팀. 이 비밀을 아는 한 팀. 그죠? 두 번째,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세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계 치유하는 뭐가 임해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 현장에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한 팀입니다. 지역이 한 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진 신고하세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죠? 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로마와 미래를 바꾸는 응답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응답.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중심을 회당에서 그죠? 렘넌트를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중요한 팀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그죠? 한 지역, 한 나라. 우리 교회는 어느 나라를 섬기고 있죠? 피지. 그죠? 피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다녀오시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역을 두고 영적 분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 가지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이,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각인되도록, 나의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고 완전히 축복으로 삼고 완전히 응답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상처가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았어요.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늘 밤마다 집을 떠나서 소애완간에서 엄마하고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막 했다니까요. 뭐 이제 멀쩡하게 생겼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때는 나에게 어디 갔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했을 때, 야, 잘하네. 그죠? 그래서 오인일조 팀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이는 왕족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그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5인일조 한 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 전도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항상 관심과 초점은,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저 사람이 생명이 없어서 그렇구나.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로마서 16장에 나는 홀리메이션이 되겠다.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겠다. 그죠? 나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준이 되겠다. 이럴 만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한 나라를 두고 섬기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대회 때나 렘넌트 대회 때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현장에서 만났어요.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지역인데 이런 선교사를 만나고 그 나라의 렘넌트를 만나면은요, 이건 까무러칠 일이에요. 그래서 5가지 여러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복음서와 세계교구의 각인의 축복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